안녕하세요. 세레토 충만교회의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2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에 점점 정직하게 산다는 것,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차세대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우상을 만든다든지 또한 우상을 바라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출발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오늘날 이 혼합주의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마귀는 하나님 믿어도 좋다, 그런데 다른 신도 믿으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혼합주의로 가게끔 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어떤 마을에 이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깨는 세력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에서는 불량배로 나오는데, 곧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며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세력이 어떤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그 성읍 가운데 일어나느냐 할 때 이런 사실이 들리거든 그 성읍에 가서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런 가증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그 성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 확실한 증거로 드러나면
그 성읍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고 또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가축들도 다 진멸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다 나와서 다 태워버리고 그 성읍이 완전히 그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혼합주의가 되고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겠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적당하게 섬기고 나가는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성읍 전체가 진멸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오늘 그 성읍에 가서 17절에 보면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읍을 진멸할 때에 거기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대지 마라. 대지 마라. 그 아깝죠. 성읍 사람들이 잘못했지 그 성읍에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잘못했겠습니까 하고 그 성읍에 있는 물건들을 손을 댄다든지 가져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심판이 더 강하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 거짓말하지 말아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폐허가 되고 몰살하고 진멸시키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점령을 하게 될 때 다른 방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쳐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런 어떤 탈취물들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점령하고 나서 이 아이성은 실패를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서 물건을 탐내갖고 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춰둔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거기에 파묻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범죄, 거짓말 이런 것들이 결국 가서는 가족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이 거짓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자꾸 유혹을 하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지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결국 가서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이 십계명가도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축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희 동서대에서는 오영철 장로님이 수필 가신데 수필을 썼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목사 추대식 할 때의 그 장면을 수필로 쓴 글을 얼마 전에 한번 읽었는데 마음속에 뭉클한 과거에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정직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중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원로 목사 추대하면서 답사를 하면서 한 40여 년 넘는 그런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간증하시면서 마지막 원로 목사 추대식 때 간증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6.25 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군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군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때 그 군무원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목회 경력이 3년이 되면 대의로 입대할 수가 있고 3년 미치면 중위로 입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장인어른은 그때 당시 1년 6개월 동안 전도사로 있었고 또 문관이로 1년 동안 있어서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동료들 이런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그런 경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3년으로 써서 대의로 진급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한번 선배 목사님께 좀 의논하겠다고 의논하러 갔다가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대로 2년 6개월을 그대로 써내야겠다. 그냥 반올림해서 3년으로 써갖고 대의로 진급하는 것보다 조금 하지만은 2년 6개월을 써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대부분의 분들이 대의로 진급했기 때문에 대의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려고 하니까 그 같이 진급했던 모든 분들은 거진다 제대를 하게 되고 소령으로 진급하는 분들이 수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대의로 진급했는데 그냥 중위로 진급을 해갖고 나중에 대의로 진급도 하고 또 대의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데 좀 무난하게 진급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중령까지 되시고 또 이제 연금까지 받게 되어갖고 이제 군대에서 중령으로 제대를 하시고 연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나오셔갖고 개척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8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들을 다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군대에서 연금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입대할 때 참 이 3년이라 그냥 써도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2년 6개월이라고 그대로 써냈더니 결국 가서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또 자녀들을 오늘까지 키우고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적당하게 써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그 마음 참 그 장인어른께서는 고지식하기도 하고 참 겸손하게 끝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준 이 정직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신앙인 우리가 거짓 말을 한다든지 거짓 증거를 한다든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당장에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좀 주변에서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정직하게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축복을 누리고 정직하게 행하며 또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 성숙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